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잡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를 마지막 부분 다 보려고 합니다. 27장부터 34장까지 다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우리 갈까요? 27장 2절 3절 입니다. 2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쳤어요. 그래놓고 27장부터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내 말을 지켜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큰 돌들을 취하여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왕의 규례를 이렇게 보면서 왕의 규례 소극적인 거 3개, 적극적인 거 하나를 봤어요. 소극적인 거 3개는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돈을 쌓아주지 말고 군사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적극적인 거 하는 것은 말씀을 등사하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줘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 놀라운 거죠.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400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그 풍요로운 땅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땅에서 율법을 기록해 놓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천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았냐면 율법을 말씀을 기록해 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비석에 새겨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놔야 되죠. 우리의 가정에 새겨놓고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곳저곳 주의 말씀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곳에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거든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십시오. 이렇게 써서 여기저기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건 우리가 좀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고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보이게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칠하고 거기다 두꺼운 글씨를 써서 이제 너희가 읽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 좀 볼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시몬과 레위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취하여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글씨 율법을 써서 이렇게 하랬어요. 근데 지금 여긴 더 구체화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집산에 서서 그곳에다가도 이제 비석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는데 그리심산의 6지파가 에발산의 6지파가 서서 그리집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겠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부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세겜으로 올라가서 이 에발산과 그리집산이 세겜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 그 성에 가서 에발산과 그립산에 서서 이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 말의 이유가 어디냐면, 자, 우리 9절 거꾸로 좀 올라가서 9절 후반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과 규를 행해라. 너희가 오늘날 내 백성이 되었은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의 말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 주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27장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4절 후반 15절부터 보면 저주를 받을지니 그래놓고 온갖 행위를 다 해놨어요. 거기 보면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아멘해라. 16절 보면 부모를 경멸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지니 아멘해라. 17절은 이웃의 경계표, 그러니까 이웃의 재물을 탐내면 그것을 취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면 안 된다.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등등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럴 때마다 아멘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십산에서 선포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에발산에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놓고 구체적인 얘기를 쫙 했어요. 28장도 마찬가지예요. 28장의 축복과 저주중이 아주 길거든요. 근데 14절까지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짧게 해요. 15절부터는 불순종하면 저주받겠다고, 벌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끝까지 해요. 왜 순종하면 복받는 얘기를 이렇게 짧게 할까요? 좀 길게 해주시지.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막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저주 얘기는 조금만 해주시고, 아니면 공평하게 하시든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복을 받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고 짧게 얘기를 하고 불순종하는 거에서는 길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반대 것은 구체적으로 막 찝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새겨줘야죠. 왜냐면 벌 받으면 안 되니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저주 가운데 있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걸 구체화하고 길게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얘기는 짧게 해줘요. 근데 애들이 잘못하면 무지 길어져요, 말이. 일로와. 그러고 일로와. 이래갖고 이러면 살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서 아주 길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 백성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쉽기 때문이죠. 자, 이제 28장까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갔어요. 읽으면 다 알아요. 들어가서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뭐 이런 얘기 있고, 반대로 하면 너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다 망하고, 이런 얘기가 뒤쪽에 있어요. 자, 29장으로 볼까요? 자, 29장 5절 6절 봐요. 자, 29장 5절 6절 읽고 또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왜 못할까요? 그 간단한 걸.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 책임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방법,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위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된지를 보았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뒤에 또 보면 이래요.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할 때 23절, 24절, 25절 쭉 얘기를 하는데요.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망한대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다 한 동네에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나라가 아드마 스보임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 푸르르고 정말 좋았던 땅인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땅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데요. 어찌 된 거니?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물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 25절 26절인데 이래요. 저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거래요. 여러분, 지금 말하기를 복은 하나님을 섬기면, 저주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증거로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의문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답지도 않고 엉망인데 하는 것보다 잘 돼요. 이상할 때 있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의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열심히 산 사람이 엉망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는 왜 이러지 싶은 거예요. 객관적으로도 분명히 보이는데 그럴 때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29절 좀 보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감추어진 일은 영원히 여호와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대요. 감추어진 일은 뭐냐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도식화가 됐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복받고 이방신앙 섬기면 벌받고.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처럼 답답한 거죠. 욥이 어찌됐거나 죄 하나도 안 짓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구제도 했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지내고 자녀들 이름으로 막 그랬는데 결과가 비참하게 무너져요. 결과가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니는 죄를 졌으니까 이런 거야.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도 답답하니까 막 논쟁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결과가 그래요. 이 무식한 놈들아, 니네가 어떻게 뭘 아니? 너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봤니? 너네가 이 원리들을 아니? 막 그러니까 욥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정의하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식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네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이 땅에 그런 것들은 다 여호와께 속한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결과를 이룰 것인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씨름을 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뭔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결과가 엉망으로 주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막 따졌어요. 왜 이러시냐고. 근데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걸. 하나님 말씀 안 한다고 곤란한 말 하는 분이라고 막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곤란한 말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니까 그때 왜 그러셨는지를 시간이 지나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냐면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춰진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일어나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일어나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일어나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며요. 왜 일어나요 하나님? 그건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요. 그럼 우리에게 속한 건 뭘까요? 이미 나타난 일이래요.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래요.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것의 결과를 후에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허락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는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욕심이에요.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를 둬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랬고 생명나무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먹으면 악, 먹지 않으면 선. 그러니까 내게 순종하면 선, 이것을 내 말을 거역해 먹으면 악이에요. 이 열매 자체가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분과 관계성이죠. 근데 사단이 나타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거 너무 까먹어.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야,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해야 알게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선악을 분별해야 안다 이 말은 네가 선악의 기준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선악을 그분만 알아? 아니, 네도 알게 돼. 뭐가 선과 악인지. 그리고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서 그것을 유혹하고 따먹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요.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그 말씀하신 거 스스로 판단해요. 꼭 이래야 되는 거야? 꼭 이렇게 살아야 답인 거야? 아니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우린 그 선악의 기준이 지가 되겠다고 창조 때부터 에덴에서부터 범죄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은 주님께서만 있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것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것 네 건 따먹지 마라. 생명과를 먹어도 되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꼭 그래야 복 받는데, 아니야, 제발 저렇게 사는데 잘 되잖아. 제발 저렇게 사는데 안 되잖아. 막 이 모든 얘기들은 다 헛된 소리인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냐면 순종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가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침범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야 주께 맡기고 우리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날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성도의 삶이 무엇이나 아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 감춰진까지 알려고 하고 감춰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래 봐야 답을 모르는 우리, 한정된 종지기만 한 내 갖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답도 못 얻으면서 신앙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는 주께 맡기고 감춰진 거 주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돌에 기록하여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 것도 아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30장 14절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11절에도 그리고 14절에도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씀은 내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지 않대요.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어렵지 않대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밥 먹고 사는데 힘든 짐 아니에요. 돈 버느라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주 안에 있다고 돈 안 벌 거예요. 주 안에 있다고 일 안 하실 거예요. 다 똑같아요. 주 안에 있으면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배당 오면 막 돈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 막 쏟아져가지고서만.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율법의 짐에 억눌려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도 못 지키는 짐을 어마어마하게 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쉬게 해서 다 가볍게 했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멍에를 다시 주겠대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그게 그겁니다. 그 멍에나 바뀐 게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의 율법을 딱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짐이 똑같아요. 근데 구약 그 사람들한테는 무겁다 하고 주님이 다시 지어주는데 그거는 쉽고 가볍대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짐이 바뀐 적이 없어요. 짐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멍에가 바뀐 적이 없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 짐이 무거웠던 사람들은 왜 무겁냐면 그분 하나님과 관계가 주종 관계로 있는 거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달라지면 짐이 달라져요. 관계가 사랑으로 바뀌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자, 아주 쉬운 적용을 해드릴까요?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아주 꼴보기 싫게 싸웠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띵동하면 왼수가 오네. 이래가지고 싫어요.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다 짐으로 느껴지는 거야. 아주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 왼수 같은 거 살아갖고 내가 주께서 좀 10년 살고 다시 살게 하시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웃는 분들은 다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회복돼서 사랑이 회복되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상대의 짐들 내 짐으로 여기고 상대 고민 같이 하면서 힘들어 이러고 발도 닦아주고, 저희 집사람 한 번도 안 닦아줬는데 어깨도 주물러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 삶의 짐에 같이 들어가서 져주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짐이 왜 무겁고 왜 가벼운 줄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짐이 무거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주종관계인 사람은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현실에 얽매여서 이거 더 얻으려고 그분에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그 짐이 무거워요. 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과 사랑을 하면,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면 똑같은 짐이었는데 가벼워져요. 그래서 목숨까지 걸어요. 주를 위해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바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먼저 해야 될까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먼저 들어가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들어가기 위하여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주님 어떤 존재인지, 그분 앞에서 때로는 절망도 해보고 때로는 때도 써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 때문에 기뻐도 해보고,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륜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을 무시 못하는 건요, 여러분, 은퇴하신 그 훌륭하게 은퇴하신 장로님들만 한정돼 말해요. 워낙 다양하셔서.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면서 살다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분들은 그 속에서 이게 우러나요. 그냥 그분들을 만나면 주님 사랑하는 게 저거구나, 주님 앞에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은 평생 주님의 말씀 갖고 씨름했던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힘들 때 주님 앞에 때도 써봤고 절망도 해봤고, 그러다가 주님이 어쩐 존재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평생을 바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삶이란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 그래서 그 멍에를 기꺼이 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 쉽고 가볍기 때문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있대요. 15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과 저주가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로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게 생명을, 주여 내게 복을 기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선택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으로 얻지 않냐고 기도로 얻겠다고 그래요. 이걸. 그게 뭐냐면 삶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저기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얘기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행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바벨론에서 포위를 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어쩔 줄 모르고 예레미야한테 와서 그렇게 말해요. 기도해달라고. 이 대적들로부터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당신이 좀 해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기도 안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뭘 기도를 해요. 복과 저주가 사망과 생명이 여러분께 있어요.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로 얻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선택하면 생명을, 계속 불순종하면 사망을, 복과 저주가 있는데 뭘 이거를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살기는 싫고 복음 받아야 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는 축복 기도 받으러 돌아다니고,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할 삶을 살면, 아니, 선택이라니까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은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선택이고, 그것은 안 믿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준다고 그가 천국까지, 아니요, 그는 여전히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대요. 선택하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이 놀라운 풍요로움들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이거는 기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으로 얻는 것이.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9절부터 쭉 13절까지 31장 10절 먼저 볼까요? 31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자, 거기까지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뒤에 보면 너희들이 그때 모여 율법을 낭독하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배우게 하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알려주래요. 어떻게 해서요? 7년에 한 번 전 국민 모여서 모세오경을 다 읽어주래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그때 에스라 선지자 모시다가 성경을 읽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만에 처음, 거의 1000년 만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들어가면 이것 좀 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좀 읽으라는데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데 안 읽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백성이 망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서야 에스라 선지자 불러서 읽어달라 하고 그때 통곡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성도들인데 성경 좀 공부합시다 그러면 안 모여요.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안 모여요. 놀러 갑시다 그럼 친구까지 데려와요. 어쩜 이러죠 우리?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죠?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꿀보다 달달했는데 그단 말씀 먹작하는데 그 말씀이 싫어서 세상 것이 훨씬 맛있어서 그거 먹기는 그렇게 즐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제 소원이 있어요. 저 소원은 우리 하립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하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치든 아니면 여기서 하다가 어느 날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사로 서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여기서 쫙 흘러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 말씀 되도록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언제든지 열려있어요. 말씀 공부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딴 데는 제가 가야 열어줘요. 여러분, 제가 원주 이번에 개강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부러웠어요. 부럽고 정말 행복하고. 왜냐면 원주 나빠는 원주 나빠는 새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작년에 왔던 사람이 반수 이상이 원주 나빠에 들어왔어요. 저녁반이 개설됐대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모였어요. 그랬더니 9명 정도 할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가서 준비를 했어요. 꾸역꾸역 오는데 20명 정도 넘게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한테 6시부터 하기로 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서울로 가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 5시에 오전만 끝나고 1시간 쉬었다가 6시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6시에 하는데 퇴근하시냐고. 그러니까 퇴근하는 사람이 6시 넘어서 퇴근 반수인데요. 막 정신을 헐떡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끝나고 그랬어요. 6시 반에 7시 할까 했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6시 반에서 9시 반에 끝나고 제가 서울로 넘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아 그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그 교회가 1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낮반 반반을 합치면 30여 명이 외부까지 40여 명이 거기 와갖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 자기 돈 내서.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퇴근하고 우리가 수요 야간만 있다 해서 우리가 성도는 아무도 없는데 외부인이나 오고 사역자들이 와서 공부하겠다고 오는데 여기는 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그거 안 하면 직분 안 준다고 하셨긴 했대요. 선교 안 갔다 오고 박 목사님한테 성경 안 배우면 직분 안 준다. 와야 공포를 했대 올 초에. 그 목사님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성경 말씀 그분들이 계속 공부하세요. 여러분 신학교 개강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 소개를 하는데 한 분이 앞에 딱 서셨는데 제가 숨고 싶었어. 저 강의 그만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딱 섰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한 300번 읽었어요. 평신도인데요. 저는 결혼할 전까지는 불교도였는데요. 남편이 쫓아다니는 바람에 결혼해서 교회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성경 300번 정도 현재 읽었어요. 매주 주일마다 선교를 해외로 나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오기로 했대요. 이제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날도 새벽에 와갖고 가방도 안 풀고 와서 공부하러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도 원래 불교도였는데 자기 때문에 예수 믿었고 사위 때문에 예수 믿은 거죠. 예수 믿고 그 부모님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는지 자기가 300번 읽었는데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잘 못한대요. 그래서 아빠 그게 몇 절이지? 그러면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이야 이렇게 해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나 여기 왜 와 있나, 나 지금 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주제가 되나 싶고 정말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업을 하니까 인생을 다 부부가 다 선교에 열심을 내고 평소에 남편은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선교하고 부인은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면 다 간대요. 나가서 선교하고 들어온대요. 어떨 때는 예전에는 한 달씩 막 보름씩 했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간대요. 평신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삶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7년에 한 번 했지만 여러분 기본으로 1년에 한 번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나요? 나이만큼 읽어라. 여러분 나이만큼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40번을 50면 50번을 지금 어떡하지? 속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속독 일단 빨리 채워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여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19절에 보면 이래요. 노래로 지어 부르래요. 왜요? 기억하라고요. 계속 묵상하라고요. 히브리어의 이 성경을 묵상하라 이 말은 계속 중얼거린다 그랬죠. 계속 입으로 말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자, 26절 가볼게요. 자, 26절, 31장 26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하고 그동안 이렇게 쭉 지금 하면서 율법적으로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어디다 두었냐면 법궤 옆에 두래요. 자, 지금 언약궤 안에 뭐가 있으냐면 두 돌판이 있어요. 원래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와서 깨부셨고 다시 올라가서 써서 왔어요. 하나님 다시 써줬죠. 그때 갖고 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우리 출애굽할 때 했던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이라는 돌판을 깨버렸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의 율법을 다 주셨다 그랬고 그 은혜의 율법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은혜의 율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의를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 그 법궤 옆에 두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은혜의 돌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율법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많은 삶의 규례들은 그 옆에 두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도답게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법궤 안에가 아니라 언약궤 옆에 두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옆에 율법을 두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갑자기 또 무거워지십니까? 주님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은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읽을까요? 34장으로 넘어갈게요. 32장은 모세의 노래고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4장은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모세의 죽음인데, 자, 34장 9절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우리 신명기에서 뭐라 하냐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인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7장에 사도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 모세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성취했음을 말해줘요. 자, 보면 이제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하나님은 대면하여 알았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은 함께 앉아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거든요.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그래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성도는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을 애굽이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곳을 소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다는데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바로 이 세상에 보내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보고 따라 나온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모든 큰 능력,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요. 바로 모세가 구원자였다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고, 이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걸 말한 건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율법으로부터를 건지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분께 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며칠 동안 다 봤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신명기 율법들이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그 산 곁에 율법 두루마리를 두어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눈 떴으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다가 밤 늦으면 지치게 퍼지는 삶이 아니라, 왜 눈을 떴으면 왜 일을 하며, 왜 잠자리에 들고, 왜 자녀를 양육하고, 왜 이 분명한 물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의식이, 성도로서의 목표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